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을 볼 텐데, 네, 방금 좀 이렇게 약간 에러가 살짝 날 뻔했는데 에러 난 거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인사가 좀 이렇게 숨이 막혔어요.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인 제 근황은 장염이 걸려서 사실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좀 이렇게 불가피하게 촬영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이었고, 네, 지금도 완쾌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이 돼서 오늘은 다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반갑고요. 오늘도 이 짧은 시간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24절 로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볼게요. 사실 지난주에 25절까지 읽었었는데 오늘 이 보게 될 본문이 제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다시 읽어서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세요. 같이 성경책 펴고 따라오세요.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이 본문이 18절부터 이 마지막 32절까지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고 있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 내용 기억하시나요? 뭐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나요? 무엇이 우리의 어떤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겠죠.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들, 클루들을 두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했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 이상의 존재가 있고 우리를 디자인한 분이 있고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모른 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술 얘기하면서 제가 틀렸죠. 네, 모네 틀렸어요. 아무튼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시그니처, 마치 화가의 화풍이 그 화가의 모든 작품에 스며들어 있듯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딱 봐도 이것은 누구누구의 작품이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만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썩지 않을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썩어질 것, 그러니까 우상이겠죠.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썩지 않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obsess란 단어도 배웠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obsess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obsess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결론을 좀 맺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보다 질이 낮은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넘어가 보면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하나의 또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겠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 그 당시에 창궐하고 횡행했던 동성애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안에서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동성애를 용인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그 크리스찬들을 진보적인 크리스찬, 자유주의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좀 젊은 꼰대 같은가요? 아무튼 근데 나도 사실 저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 서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편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모해서 이제는 우리의 사모하던 것들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발을 옮긴 그런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성정을 다시 바꾸어서 맞추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이것이 동성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을 얘기한다고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5살짜리 제 아들이 읽어도 동성애라는 걸 알 것 같아요. 보세요.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로 순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디자인.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우리의 육체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거 뭐 성적인 얘기한다고 여러분 또 이제 고등학교 남자친구들 얼굴 빨개지고 막 서로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성교육 때 이미 다 배운 것들이고, 우리가 커가면서 여러분 이제 거의 몸은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언제든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했을 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뭐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손잡으면 뿅 애기 태어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육체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교감을 느끼면서 이 부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 원래 디자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바꾸어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조물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경배하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남자와 여자가 사귀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 동성애가 횡행했습니다. 이 동성애, 이런 좀 변태적인 어떤 성적 도착증이랄까요? 이런 변태적인 성 문화들은
사실은 뭐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고, 특별히 이 발전된 나라, 힘이 있는 나라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성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예를 들어 배고프고 힘들면은 그냥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고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날 텐데, 서바이벌 하기 힘들어서 그냥 죄 지을 시간도 없는데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이제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였고, 여러분 미국도 굉장히 지금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그렇게 순리대로 써야 하는 그 남녀 관계까지도 이 사람들은 역리,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로마 제국에 성적인 어떤 문화도 이렇게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맘대로 그것을 우리 맘대로 바꾸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우리 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 진노를 바라게 된다는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28절에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마음에, 사실 여러분 그 남녀가 성관계를 해야 맞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성에 대해서 뭔가 싱숭생숭한 미묘한 감정을 느껴가지고 얘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얘만 보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새하얘지고 걔밖에 안 보이고, 네, 그런 첫 경험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생각해보면 내 눈에 보기에 이쁜 애가 있었거든요. 이름도 지금 기억날라 그러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지금 제 아들도 그렇거든요. 그 미적인 기준이 딱 서가지고 정말 내 눈에 이뻐 보이는 이성에 대해서 같이 친해지고 싶고 더 사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이 디자이어, 욕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첫 설레임의 경험이 동성이었던 사람 있나요? 동성이었던 사람? 나는 이거 진짜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야 뭐 이제 약간 자기가 어떤 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뭐 혹은 주로 이제 뭐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다거나 이런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경험을 어린 시절 한 친구들이 이제 동성애를 많이 좀 발달되게 되는 그런 좀 그 경향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저는 이거 한번 진짜 연구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마음에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내가 마음이 설레게 된 첫 대상이 동성인 사람이 있을까?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없다에 지금 뭐 제 손 모가진 거는 좀 그래도 제가 타짜도 아니고 그죠? 제가 그래도 이 스타벅스 요 한 10잔은 제가 걸 수 있거든요. 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주변에 이 첫사랑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성이에요, 이성. 우리 그 은총 쌤그 옆에서 지금 있으니까 딱 걸렸어. 은총 쌤은 이 가장 첫 설레임의 상대가 누구였나요? 지금 뭐 말할 수 있잖아, 그죠?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첫사랑 네, 편에 앉아서 편집해 주세요. 아무튼 첫 설레임의 대상이 이성이에요, 이성.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그 학교 친구, 같은 반 친구였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한 장기간이 한 2, 3년 동안 이 마음을 앓던 그런 상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한 살 많은 교회 누나였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완전 FM이고 저는 사실 저보다 다른 사람을 좀 좋아했었나 봐요. 너무 참하고 너무 이렇게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제가 그때 4학년이었는데 누나는 5학년이었겠죠? 5학년 누나는 막 3일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나보다 한 살밖에 안 많은데 3일 금식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얼굴도 이쁘고 막 친절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한창 또 가슴앓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 대상도 누나였어요. 형이 아니라 누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마음에 그걸 그냥 싫어하는 거죠.
이성 좋아하는 것을 그냥 선택하지 않고 동성을 좋아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동성애에 대한 거는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짧게 그냥 얘기해서 절대로 동성애가 선천적인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유전적인 결함이 있다 그런 그 주장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세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프랑스 혼혈이었는데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 부모님이 둘 다 이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변호사 검사였어요. 진짜 엘리트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엄청 그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그래서 얘가 지금 뉴욕에 있는 그 프렌치 스쿨을 다니고 있으니까 프랑스인들이 가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는 너무 동성애가 횡행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사귀고 손잡고 다니고 둘 다 뭐 레즈비언이면 굉장히 쿨하고 이런 그 환경에서 이 부모님이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는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런 걸 겪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애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 자리 가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상상해 보시겠어요? 변호사 두 명이 자기 외동딸 데리고 심지어 얘는 아버님 프랑스 사람이고 이렇게 애는 혼혈이야. 되게 똑똑하고 막 잘해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제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그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진짜 엄청 공부하고 리서치해가지고 정말 무슨 그 학술 페이퍼 쓰는 것처럼 제가 그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리면서 설명해드려야 되니까 나름 정말 제가 이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벌써 한 3, 4년 지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을 다 조사했어요. 그냥 저는 크리스찬이고 반대하는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찬성하는 쪽이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조사했는데 최대한 많이 조사했는데 제가 그때 내린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아직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후천적이라고 또 저는 말을 못하겠지만 저는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자료들을 인터넷상에서나 유튜브 상에서나 본다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편파적인 주장일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그 당시 조사한 바로는 이 주장하는 쪽이 자기가 관철시키고 싶은 주장이 있으면 의뢰 그거에 유리한 근거들을 제시하기 마련이잖아요. 마치 그 기싸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그런 근거들을 내세우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유전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적어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면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런 유전자를 우리에게 넣었을 리가 없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물론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이 완벽한 유전자가 이제 붕괴가 되니까 몸이 약해질 수 있고 몸이 약간 뭐 예를 들어 진짜 유전적인 결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암이 유전된다든지 백혈병이 유전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성적인 취향에 있어서는 저는 선천적으로 동성애 기질을 타고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믿어요. 나중에 변하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그냥 짧게 제 동성애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고 있는 그런 신념들을 잠깐 나눠드렸어요. 여기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동성애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결국에 그게 뭐가 있어요? 동성애라는 것을 잠깐 치우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바로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도 블라블라블라.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이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당연히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자꾸 이렇게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심령에는 하나님의 이 법도가 새겨지고 있어요. 십계명이 새겨지고 있고 모세 율법이 새겨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놓고 들여다보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부분이다. 아니면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거를 다른 사람이 짚어줘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내가 제일 잘한다니까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의 깨어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악한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화가 많은 친구들은 뭐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한다든지 남을 때린다든지 뭐 말보다 주먹이 앞선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될 것이고, 좀 이렇게 음란하거나 숨기고 싶은 그런 약간 쪽으로 발전되는 친구들은 뭐 맨날 이제 야동을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변태적인 성관계에 집착한다든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떠들썩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 이른바 속칭 뭐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범죄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변태였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부터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론 그 모든 사람의 심령이 선하다고 저는 믿진 않지만 적어도 이 순수했던 그 심령들이 자라나고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들으면서 점점 오염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안에 이 죄를 사랑하는 그 아담의 어떤 그 원죄의 씨앗이 있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로마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그것이 이런저런 다양한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활에 빠져 있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알면서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것은 진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처럼 깨끗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흠없고 점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우리에겐 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우리의 잘못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어떤 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이 마음들이 그 보혈 안에서 정화되어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그런 단거리 경주는 아니라고 믿어요. 장기간 동안 많이 넘어지겠죠. 또 마라토너가 그랬듯이 정말 많이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돌불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순간도 꽤나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마음에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번 죽어도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 동성애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좀 길어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돌아오는 한 주간에 다시 한번 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있다면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이 끓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다양한 죄악의 모습들로 표출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은, 심령은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절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유혹을 대면할 때마다, 정말 마음의 거리낌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결국에는 이 죄와의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